10월 21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어서 저희 같이 좀 읽어가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회복하시는 방식이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이 말씀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약속의 형태로 나오는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충고하고 그들에게 명령함으로.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라든가 혹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라고 이야기함으로 명령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을 회복하시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이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라고 코칭하고 명령하는 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가 다 나오거든요. 1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게.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그 산은 거룩한 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격려와 축복의 말씀, 약속이죠.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2년 정도 성전의 기초공사를 열심히 했는데 주변에 이제 방해하는 세력들 그리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았죠. 그래서 두려워해서 자신들이 하던 공사를 다 멈추고 14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까지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16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돌아올 거고 반드시 거기 거할 거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심으로 위로하는 거죠.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노인들
그리고 5절을 보면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현재의 예루살렘은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마음껏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주변에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건 성전의 완성과 또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이 필요했죠. 그런데 현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늙은 사람들이 거리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위험하지 않은 도시가 될 거야.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도시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5절에 어린아이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정된 장소가 될 거야. 여유가 있는 곳이 될 거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루살렘인데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도대체 평화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는 한 것입니까? 라는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6절을 보면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다. 와, 신기하다. 우리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이게 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지만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이거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과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현실을 바꾸어 주는 대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들도 현실이 바뀌게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렇게 근심하지 않도록,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현실을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은가. 근데 현실은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심으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뭘 바꿔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고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현실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해줄 거야. 너의 인생에 이런 평안이 있을 거고 너의 인생에 이런 여유가 있을 거야. 너는 정말 그게 될까 생각하겠지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모르니 내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너의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상식이야. 그러니 걱정 마. 이 말씀을 해주심으로 우리의 뭘 바꾸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불안으로부터 평안에 이르게 하는가. 무언가를 보면 우리는 다 평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없다가 돈이 있으면 내 주머니에 뭔가 들어오고 내 손에 뭔가가 쥐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근데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그것이 있다고 우리가 영원히 평안한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또다시 우리는 다른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현실을 바꾸어 주는 게 아니라 이 현실에 하나님이 개입할 거고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을 거야. 내일보다 그 이후가 더 아름답게 될 거야. 더 평안하게 될 거야. 더 평화롭게 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갖게 되냐면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거죠. 현실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좋아 보이지 않는 현실을 바꾸어 주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앞으로 내가 이렇게 바꿀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죠.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위로와 격려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믿을 수 있지. 근데 보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안 봐야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9절부터 또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 됩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지금으로부터 이제 이 본문의 시점으로부터 16년 전이죠. 처음에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2년 후에 멈췄잖아요. 그리고 14년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을 이제 누가 했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학개 선지자가 우리 다시 합시다. 다시 진행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초창기에 성전을 다시 짓자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죠. 학개와 스가랴가. 결국 그 말을 잊지 말아라.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들려줄 것이니 그 말을 듣고 뭘 하래요? 너의 손을 견고히 하게 해라. 너의 손을 떨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니 너희 손 떨지 말고 너희 손을 견고히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불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이전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해치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주변 민족들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 이게 현실이었죠. 그걸 확인을 해줘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옛날에는 10절과 같았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변 민족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을 거다. 11절의 생명의 삶 본문에 보면 그 개정 성경 아래에 보면 이제 영문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11절 제일 마지막에 제일 앞에 but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전엔 이랬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16년이 지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건 포기할까? 그만할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맞나?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현실이 받쳐주지 않아서요. 즉 10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현실이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거 괜히 우리의 고집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그럼 그렇게 되지 않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거기 평강의 씨앗 표시하시고 그리고 12절 제일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예전에는 그거 해도 얻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되는 열매들을 얻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누리는 삶을 살게 해줄 거야. 그럼 예전에는 10절의 말씀 내용을 비추어 보면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다시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 떨지 말고 너의 손을 견고히 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인 거죠. 자, 13절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예전에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다. 그렇죠. 돌아오긴 했지만, 그죠?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원하는 일을 뭐 하나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멈춘 이후로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이 뭘까요? 자, 니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것도 안 도와주니?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거야.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들었겠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긴 게 뭐예요?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바꿀 거다. 뭘로 바꿔요? 복이 되게 할 거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말 듣는 거 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도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꿔요? 좋은 걸로 바꿔주신대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안 좋은 말을 던질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 저주를 뭐로 바꾸신다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 말을 유다 백성이 들으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말 우리 안 들으려고 하지만 들어도 괜찮아요.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걸 하나님이 뭐로 바꾼대요?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사람의 저주가 통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게 좋은 말이면 긍정적인 영향인데 그게 안 좋은 말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의 안 좋은 말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좋은 것이 되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같이 읽읍시다. 14절 1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전에는 너희 조상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았니? 불과 16년 전의 일이었죠. 70년 동안 겪었던 바벨론 포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이 다시 없을 거야. 너희가 다시 이곳으로 와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중단이 되었을 때, 그리고 질문할 때 이걸 계속하는 것이 맞나? 하나님이 이거 하는 거 정말 좋아하시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 봐라, 니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그것 자체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또 벌 받는 거 아니야? 우리 또 재앙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해주시냐면 해소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불안하면 갈피를 못 잡아요. 내가 불안해서 갈피를 못 잡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뭔가를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가 불안할 때 뭔가를 더 해서 그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안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불안이 해소된다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 말 들으면 계속 불안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말을 복으로 바꿔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못 누렸잖아요. 거봐, 너희들 헛수고한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아니, 이제부터 너에게 누리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안 되는 거 봐봐. 너희 다시 재앙 중에 있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너에게 재앙이 없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했지 않니? 현실을 보고 판단하지 마.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격려하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안은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더 열심히 함으로 더 많이 함으로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 불안해하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어야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행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본문에 네 가지가 등장을 하죠. 이웃과 더불어서 진리를 말해라.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라. 그리고 서로 해하지 말아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서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하라. 서로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말라. 왜 이야기했을까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불안하면 누구만 생각하게 돼요? 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너를 생각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거죠. 서로 힘들고 서로 불안하고 서로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의 해가 되더라도 내게 유익이 되면 그걸 기꺼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을 통해서라도 내가 이익을 받게 되면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 하지 마. 이 불안한 시대에 네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네가 잘 사는 거 아니야? 네가 평안하게 되는 거 아니야?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기 위해 사람들이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이에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나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 일이죠. 아까 이 본문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때 하는 축복과 격려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의 15절까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면 또 하나는 진실로 그들을 아끼기 때문에 사랑의 충고와 명령을 하죠. 너희가 이것 바꾸면 이렇게 될 거야.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16절과 17절인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은 약속을 계속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바꾸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두려울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합니다. 두려울 때 사람들은 자기만 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려울 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죠. 두려울 때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두려울 때 하나님 말씀 들어라. 두려울 때 사람들의 눈 의식하지 말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땅히 원하고 바라시는 그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